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목요일 우리 마을 극단인 연이라고 하는 극단에서 공연하는 이 중앙탕이라고 하는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수년차 이렇게 연습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연기 실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저렇게 나가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연극을 볼 때면 마음속 깊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 공연장을 꽉 메운 것을 보고 평소 같으면은 야, 이 자리가 꽉 찼구나 굉장히 기뻤을 텐데 살짝 염려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청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꽉 찼으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도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한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마음도 나누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민이나 문제를 우리 안에만 쌓아두고 있으니 다들 우울지수가 높아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질병 등으로 위험해질 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사회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불신도 많아집니다.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 그 로마에 기대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중으로 수탈을 당하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마시는 일에 별로 여유가 없으니 사람이 이래저래 굉장히 우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의 출현을 그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그런 요한이 나타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청빈하게 또 정의롭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권력자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왕의 잔치에 딸의 선물용으로 그냥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너무나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합니다. 숨죽여 살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백성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세상 지배자들과 여러모로 다르고 확실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리더십과 좀 차이는 있지만은 무언가 모르게 따르고 싶고 그가 하는 것을 옳다고 그렇게 설득되어지고 그런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지도자로 서려고 하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냥 힘도 없고 뭐 말을 해도 그게 별로 옳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겠죠. 그런데 권력은 권위와는 다릅니다. 이 권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사람들이 따르고 싶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배하거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그런 얘기를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적인 권력도 있습니다. 이 2차적인 권력은 암묵적으로 행사되는 그런 권력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저 주인이 저 사람이 뭘 원하지?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저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알아서 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2차적인 이런 권력도 있습니다. 막 힘으로만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유괴적 권력 뭐 그런 말을 하죠. 그가 가진 어떤 지위, 힘, 능력, 때로는 뭐 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권력이 주어지면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은 나는 별로 권력이 없어,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노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쓰면 백성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곱은 사람을 등용하여 곧은 사람 위에 쓰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등용해서 구부러진 사람, 좀 삐뚤어진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스리게 해야지 잘못되고 삐뚤어진 곱은 사람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 위에 쓰면 그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강제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사회는 불공정하고 어두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백성들은 더 불행해지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뒤집어 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들을 둘러 엎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성전 밖으로 막 쫓아냅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 같은데 백성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옵니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자신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고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저분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전에 막 몰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이 매우 권세 있는 분 같았고 마음이 후련해졌고 오히려 무언가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나타나서 가르치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구성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 법을 만들고 이렇게 또 재판까지 하는 법관 그런 역할도 하는 종교와 정치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곳이 산헤드린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정식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당국에 공인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의 의원도 아니고 또 로마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옛날에 저 갈릴리에 있을 때, 변방에 있을 때는 좀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가장 이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성전 안에 와서 성전 체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려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의 뒷조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도덕적인 흠집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국민들로부터 분리를 일단 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계속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도 이미 그 사람은 많은 대중들의 머릿속에 불의한 일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 이런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성전을 정화하겠다고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든지 소경과 절음발이들을 마음대로 고친 일들이라든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은 기소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참아 못하면 그러면 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네 멋대로 병자를 고치고 성전을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고 하느냐?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답을 해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신성모독죄로 걸릴 것이고 뭐 거기에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고 해도 예언자나 선지자의 계보에도 들지 못하는 한 개인으로 백성들의 실망을 받게 그렇게 만들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금방 파악하시고 즉시 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좋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너희가 내 말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 말에 대답하겠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신의 부름에 응답한 행위인가?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한 것인가? 라고 요한의 세례의 권위의 출처를 반대로 묻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요한이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아니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당신들은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고 또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을 때도 침묵했습니까? 라고 비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은 자기 충동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 하고 들고 일어나서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바클레이는 이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편의상의 무지라고 말합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 이게 이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따르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고, 정말 참 선지자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일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리냐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라고 대답해야 내가 안전하냐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행여 이 말을 해가지고 나의 권위가 손상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방기하고 편의상의 무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말해야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대답을 선택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로소 답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풍자가 가득한 비유를 하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했다. 실소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말을 따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 사람, 실천한 사람은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권위란 말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 직책,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고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권력과 같은 힘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정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도 두 아들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일할 고난이 주어지면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일하면서 본인이 주인의식도 생기고 보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포도원은 어찌 보면 교회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고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맏아들로 상징된 종교 지도자들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가겠습니다. 자세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할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누구보다도 깊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실수이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이다. 매우 특명스럽게 어찌 보면 참 무례하고 고집세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툭 그렇게 내버렸죠.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게 유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뉘우쳤다. 하여튼 감정적으로 후회했다. 반성했다. 그런 뜻이죠. 뉘우치고 갔다.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는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존재 방식, 행동 방식을 바꾸었죠.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에 욕심이 많고 로바인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정말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창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음욕과 성적 방탕함을 조장한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말로는 고집불통이고 교양 없어 보이는 정말 사회 밑바닥 계층과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의 존재 방식, 행동 양식을 바꾸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삭개오는 뉘우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자세를,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들은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공인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행동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죄인 취급을 받지만은 최소한의 뉘우침과 회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모독감에 얼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 이 유선자들아, 예의 바르고 말로는 그럴싸한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아, 너희 요한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실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내일은 우리 기독교 장로회 105회 총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지난번에 이미 예장 합동, 또 예장 통합, 예장 고신 이런 곳에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이제 이번 주간에 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25개 지구에서 50명씩 모여요. 50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니까 50명씩 모여서 이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총회장도 뽑고 부총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모여서 여러 안건들을 토의할 때인데 언제 모일지 아직 안 정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모일지도 안 정했어요. 다른 교단들은 하루 총회를 하면서 거기서 안건 토의까지 하면서 대부분 안건을 빠뜨리거나 안 하거나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총회가 총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총회가 되지 않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곳에서 4개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줌으로 자담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낸 걸 보니까 여성, 청년, 젊은이들이 안 보이는 중년 남성들 그들만의 총회 이런 제목을 뽑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장에서 제가 참여해서 자담회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죠. 한국 교회에는 장로교단이 가장 많습니다.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장로교 고신, 장로교 기장 이 4개가 이제 장로교 중에 대표적인 교단인데 요새 여기 이제 회장 대신 옛날 백석총회가 가세해서 5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도 뭐 교파가 1, 200개가 되니 스스로도 잘 알지를 못하죠.
본소교단이 하도 많아서.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대의제로 운영이 됩니다. 평신도들의 수의 일정 부분을 장로님을 뽑아서 이제 목사,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신도, 평신도들인 여신도, 남신도,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워낙 작으니까 목장 예배나 이런 생활 나눔을 통해서 얘기하고 제가 늘 광고하고 그래서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당회에도. 장애 얘기나 재직 얘기나 95%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열리면은 목사, 장로, 동수로 총대를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목회자가 중심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평신도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목사, 장로, 동수로 이렇게 총대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너무 수가 많으니까 한 700명 가까이 우려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행위원을 또 뽑아서 총회 모든 회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실행위원회 부서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 장로 동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다 직장이 바쁘니까 사실 많이 못 오세요. 주로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를 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반, 장로 반 이런 주장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 반, 평신도 반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오지 마시고 여신도들, 남신도들, 집사님들, 청년들도 일정 비율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장로교 총회에 가면 나이가 평균 예장 통합 이번에 총대 평균을 봤던 62세예요. 62세.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서 총회 모든 일을 결정을 하니까 젊은이들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죠. 특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어른들은 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저도 요새 줌 배우느라고 애를 써서 회의도 하고 뭐 강의도 하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워요. 젊은이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벌써 이 문화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른데 62세가 어떻게 30대, 40대, 50대의 모든 생각들을 결정을 하겠습니까? 세대별로 참여하게 합시다. 이 장로님, 여신도, 남신도 거기다가 30, 40대 전문가들, 뭐 청년들 이렇게 두루 하고 한쪽은 담임 목사님들만 주로 가요. 총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목사, 보통 30, 40대들은 다 부목사죠. 때로는 전도사 몇 명. 그렇게 해서 세대가 아우러지고 이 평신도가 아우러지는 이런 총회가 돼야 이게 바람직하지. 목사, 장로 62세 평균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게 무슨 열린 회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니까. 그리고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니까 장로교 법을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대라고 하면 교단과 지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출된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교인들의 상황을 살펴서 대변하기 위해서 평신도 입장에서 세워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오라, 그리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공정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큰 교회는 이 장로님이 권력이 되기 때문에 저 장로님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나 동종 집단의 이익을 위한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고난으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주어진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왜? 무슨 힘으로? 나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마저 하나님의 일을 권력 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처럼 물량주의적 사고로 규모로 평가하면서 크기의 욕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눔을 위한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한다면 좀 더 지적으로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성하다고 한다면 풍성함을 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행복한 것이 됩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권위를 그 존재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우와 선지자다. 예수님 보면서 우와 저분이 메시아다. 스스로 그런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위임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고난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실천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늘 진리를 추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이 자격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주 보기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당당하고 소망 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돼. 저 사람은 참 열심이야. 정직해.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표리부동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은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권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로, 그 고난으로.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권위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